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저희 아이가 이제 교정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에 있는 치과를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교정을 하면 이빨을 움직여 가지고 이빨이 막 아파요. 그래서 이 교정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이빨을 재조정을 하거든요. 이제 재조정하고 며칠 지나면 이빨이 아플 수 있어서 이제 재조정 끝나자마자 제가 데려가서 저녁을 먹이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건 이제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같은 큰 몰에 있는 그런 음식점을 가요. 거기 싸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도 있고, 뭐 싸기 때문에 가는 게 더 많지만, 자, 오늘 명절 말씀 제목이 신앙의 명가를 만드는 부모인데요. 아, 그렇게 해서 밥을 좀 이렇게 함께 먹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마트는 크지만 푸드코너는 작기 때문에 앉는 자리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사고 사는 줄에 있고, 저희 이제 딸이 가서 자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딱 맞으면은 음식을 타고 올 때쯤이면 자리에 앉아요. 그날도 그냥 코스트코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사고 자리가 나서 앉았어요. 저기 구석에 앉았죠. 그리고 제가 구석에 이제 등을 지고 이렇게 그 앉고, 사람들이 이쪽에 앉고 다 앉았는데, 등 뒤에 어떤 이렇게 부녀가 앉았어요. 부녀가 앉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거 잘 보이지도 않고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무릎도 아프고 아, 너무 어려워. 이러니까 앞에서 밥을 먹던 딸이, 그러니까 그 모습은 안 보이고 제가 등 지고 있으니까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딸이 그래요. 아유, 엄마,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벌써 너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내가 70이 넘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걸 가져오면서 보니까요, 정말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 90은 돼 보이고, 딸들이 막 왔는데 정말 이렇게 다 할머니들이죠. 막 70, 80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야, 나이가 90이 넘어도 부모에게 자녀는 걱정거리구나. 그렇게 걱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녀가 커도 걱정하죠. 또 자녀가 어린이는 어린 대로 걱정, 크면 큰 대로 걱정. 우리가 자녀에 대한 생각들 부모니까 다들 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 명절날 우리가 모이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삶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린 부모니까 자녀에 대해서 또 걱정하죠. 저도 올해 이제 50인데요. 가면 이제 부모님 걱정하시는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늘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은 하지만, 부모님은 늘 걱정하세요. 제가 가끔 이제 그 고향에 가면 차를 몰고 이렇게 아버님 옆에 모시고 이렇게 어디를 갈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아버님은 저한테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길을 다 알거든요. 어디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또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까 골목골목 다 알잖아요. 지름길도 알고. 근데 옆에 계시면 늘 아버지가 길을 알려주세요. 야, 오른쪽으로 가라, 저 밑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럼 제가,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그러려고 하다가, 예,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운전은 잘하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 걱정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 걱정을 참 많이 끼쳤을 만한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지만, 드물게 바울과 바나바라는 걸출한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의 단초가 된, 그 싸움의 제공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마가예요, 마가.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이 걸출한 그 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가는 도대체 누군데 이런 싸움의 그 원인이 되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분들과 함께 하는데도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의 삶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 신앙의 명가를 만드는 부모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명가를 부모로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굉장히 부유했던 집안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높임을 받은 여인 뭐 이런 뜻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그냥 마리아도 나오고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마리아들이 있단 말이죠.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마가의 아버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마 마가는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지 않았는가. 마가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것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일찍 아버지를 여였을 것 같아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고. 근데 어머니는 성경에 늘 등장을 하는데요. 어머니의 등장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마가의 집이 초대교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그래요. 어디 가서 어떤 집주인 만나서 음식 잡수실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해라. 그럼 예비한 곳을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집주인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아무런 이견 없이 당신이 뭔데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얼마나 빌려줘야 되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만 듣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빌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이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투옥을 당하죠. 그때 야고보도 같이 이제 투옥을 당하고 헤롯 그 아그리파 1세가 초대교인들을 막 핍박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고 싶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베드로와 사도 베드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투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거기서 순교당해 죽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거기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야고보는 다 다른 야고보예요. 그때 이제 죽게 되고 베드로도 나올 수 없어. 정말 이제 해가 뜨면 사형당하는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탈출하고 나서 찾아가요, 어디를.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그 찾아간 곳에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집도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이제 40일 동안을 이제 제자들,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있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일 되는 날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마가지만 그건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의 집은요,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그곳은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은 정말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초대교회의 모든 어머니 교회 중에 핵심 멤버였고 장소를 제공했던 육신 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그 아들이 마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의 이런 신앙 때문에 마가는 어떠한 그 복을 받았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에 120명도가 모였다라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120명 이름이 누군지는 기록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기록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 어디 사람이다, 어디 어디 사람이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과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났던 곳, 그 지역을 맞춰보면 거의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왔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야. 돌아가서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은 거의 맞을 텐데 120명 안에 어머니 마리아와 마가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마가. 그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그 집을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육신 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면서 그 교회가 되면서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인 그 마가는 초대교회의 젊은 지도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있던 교회들이 그래도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다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서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누구에게 주냐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줘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헌금한 연보,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예요. 신앙도 바르고 어머니한테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던지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탐나는, 같이 전도여행을 가게 되면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던,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또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 바나바죠. 바나바,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 거예요. 조카. 근데 이렇게 친족 관계를 뭐 다 치우더라도 바울이 보기에도 마가는 자기 전도여행하는 그 멤버로 들어왔을 때 자기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초대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 1차 전도여행 팀에 마가를 합류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기도했던 아들이 초대교회의 걸출한 지도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지만 기쁘고, 그죠? 기대되고, 무언가 이 아들이 더욱더 커가고 성장하고 이 아들을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뭔가 더 성장하여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들을 보내는 섭섭함과 눈물은 있었겠지만 아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에 합류해서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는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요, 마가를 떠나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젊은 리더 마가가 가서 더 성장해서 하나님에게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야라는 온갖 기대를 다해서 보냈을 텐데 그 전도여행을 합류했던 마가는 어떻게 됐는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1차 전도여행 그 중간에 그 자리를 박차고 무단이탈하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마가는 전도여행 중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나?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이유인가? 여러분, 전도여행에 따라갔던 마가의 역할은 수행자의 역할입니다. 전도여행 가는 팀들의 잠자리도 이렇게 좀 봐주고 밥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같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우고 보고 견문을 넓히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전도여행지는요, 쉬운 것이 한 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생각했던 전도 여행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거야. 가게 되면 뭐 사람들의 환영도 받고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편한 데서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늘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서 눈만 뜨면 은혜 막 그럴 것 같았는데, 바울의 전도팀에 들어갔던 마가가 맞닥뜨렸던 형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이 갔던 그 여러 지역들,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을 때, 이때 버가는 초여름이었어요. 더위가 극성을 부립니다. 여기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유행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염병에 막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막 사역한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또 이 바닷가라 바람이 습해가지고 너무 막 견디는 것도 어려워요. 제가 필리핀에서 좀 살아봤기 때문에 우기 때 이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 습하다 이거는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뼈 마디마디에 물이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거의. 그래서 우기에 집에 있는데 에어컨을 안 틀었다 그러면 숨도 안 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대의 그런 우기 그런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밤빌리아가 그런 날씨였어요.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가를 가고 다 끝났는데 또 다른 데로 간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갈라디아 땅에 있는 바시디아 안디옥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가에서 바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티오르스 산맥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돼요. 해발이 한 1500m 정도 돼요.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이 타우르스 산맥은요, 지금은 이렇게 가면 이 케이블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면서 야, 여기를 걸어 다녔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어? 야, 정말 힘들었겠다. 뭐 이 정도까지 느끼는 정도인데, 그때는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당시의 문헌에 보면 여기는 산적들이 그렇게 출몰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도 가기 꺼려하는 곳이에요. 또 해안가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기도 좀 습했었고 막 어렵고 힘든 막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죠. 바울이 이때 풍토병에 걸려 굉장히 앓거든요. 아마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맨날 아파. 근데 저 산을 넘어가야 된대. 거기는 산적이 출몰하고 지금 이 버가에서 사역도 자기는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마가가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뒤로 하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도망쳐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했던 안디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때가 바울에게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풍토병에 걸려서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수종자들이 필요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할 때 마가는 도망친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또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그러는 거야. 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려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좀 줘보자. 바울이 막 화가 난 거야. 아니,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섰어요. 그래서 둘이요 다른 데로 가서 전도여행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돼서 더 빨리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이 더 들어갔지만, 이 싸움의 단초를 제공했던 1차 전도여행에 실패했던 마가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눈물로 기도하던 아들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돌아왔는데 실패자가 돼서 돌아온 거야. 아, 그래, 실패는 했지만 어떻게 그 실망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 좀 몸을 추스려라 그러고 있는데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동생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자기 아들 때문에 갈라졌다, 심히 싸우고,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가는 고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또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여기만 본다면 이런 마가가 도대체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이런 마가를 또 누가 같이 사역하자고 불러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기록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마가 이름은 사라져요. 그러면서 바울이 서신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거든요. 4장 10절 들으세요. 마가가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테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도 흔하니까 헷갈릴까봐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분명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 지금 말하면 그 마가예요. 마리아의 아들 마가. 그러니까 바울 그 한참 사라졌다가 골로새서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여기서 등장해요. 철부지 어린애였어요. 조금의 고난도 못 견뎠어요. 박수 치는 곳에 있는 것만 익숙했지 고난을 지고 가는 일은 전혀 못 견뎌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도 무단 이탈해버렸던 책임감 없는 마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할 때 보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쓴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적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거기도 마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순교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순교할 거 바울은 알아요.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이미 바울은 알았어요. 순교할 거를. 그게 다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누굴 부르냐? 마가를 데려와.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해. 마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야.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요, 마가를 가리켜서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함께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같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 나의 동역자, 나의 아들, 함께 고난받는 자, 유익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만 보면 아우 얘를 어디다 써? 이제 뭐 끝났네. 이러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우리가 1차 전도여행에서 실패했던 마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마가는 영광스럽게도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리아의 아들 그 마가예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됐나 말이에요. 누가 봐도 희망이 없고 좌절되고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들, 그 마가 어떻게 재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나는 지도자야 권위자야 이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볼 때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앙교육을 엄마가 시켜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와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인 마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마가는 실패자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바울, 그런 좋은 스승들이 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으로 마가는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들이 옆에 붙게 되느냐 말이야. 그 실패자에게.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아세요? 부모는 누가 생각해도, 누가 어떤 부모라도 자녀는 좋은 만남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가 자녀들이 누굴 만날지 어떻게 간섭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아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100%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가, 여러분 이런 거요. 그럼 부모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이 나 때에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 원한다면 분명히 해야 되는 이 기도가 뭐냐? 자녀의 만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한 만남을 위한 기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명절인데 신앙의 명가를 만드는 부모가 누군가 했을 때 마가를 통해서 보는 것, 답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다고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닌 거죠. 저런 게 왜 내 아들이야? 너 이제 끝났어. 부모 입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실패한 마가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 지도자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주잖아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누구보다도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더 붙잡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끊이지 않는 부모의 기도는 그 자녀를 험산 중령 험한 산도 넘어가게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붙잡아 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사는데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끝까지 그를 기도해요. 어머니의 기도로 이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한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한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다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다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직장 상사,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배필,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한 신앙의 명가를 이어가고 또 모든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